우리도 함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복된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시작하니 또 은혜의 길 바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10월 15일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토요일 예배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불러주신 것 감사한데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또 단련받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연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을 걸어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땅에 이른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각 가정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교회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 주님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전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한국 땅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하나님 많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얼어붙은 북한 땅을 주님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깃발이 그곳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복된 하루 걷기도 하시고 또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드리는 은혜의 예배, 평안의 예배, 생명 얻는 예배, 확신 얻는 예배, 문제 해결의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 주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새 찬송가 321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이죠. 오늘 딱 한 절만 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289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한 번 더 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좀 미래를 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의 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 않으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교만하고 나태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미래의 실패를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미리 좌절할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성공도 실패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들을 쫙 한꺼번에 막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끄시고 또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임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매일매일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또 그렇게 오늘처럼 살되 그 하루를 마지막처럼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일 일은 어떻게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제 오늘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만큼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가수이면서 예능인인 그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1박 2일에 최고로 오래된 고참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별명이 안타깝게도 국민 바보입니다. 뭐라고요? 국민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느린 만큼 한 번 이해하면 다시는 안 잃어버린다. 자기는 바보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보는 단순하다. 아시겠지만 군 대체 복무를 다녀와서 슬럼프를 겪었다. 보면 다 악플이었다. 김종민 하차 청원 운동도 있었다. 악플 때문에, 악플이 뭔지 아시죠? 이게 나쁘게 댓글 다는 거.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악플이 전 국민 숫자와 비교하면 사실 많지 않다. 몇백 개, 몇천 개 정도다. 우린 5천만 국민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밖에 나가면 나에게 악플을 단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인지 모르겠더라. 결국 5천만 명이 다 그렇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픈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하죠. 하지만 난 단순해서 악플을 계속 봤다.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내일 모레는 잊혀지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물론 맨정신에는 못 본다. 술 마시고 취했을 때에 계속 보고 막 봤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글 안에서 감정들이 보였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싫어서 썼다는 것이 느껴졌다. 글 안에 파장이 보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괜찮아졌다. 그때 생긴 결심이 그냥 최선을 다하자였다. 그러니 이 선택을 해도 저 선택을 해도 후회가 없더라. 최선을 다하자가 내 좌명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또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또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걱정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또 기도하고 기원하죠.
그런데 현실, 평안하지 못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안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평탄함을 구하고 또 구해보지만 문제 해결, 평안함이 쉽게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개가 문득문득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평탄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평탄함에 대해서는 1차적 관심이 없으시고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도 겪고 또 연단도 받게 되지요. 만일 우리의 삶이 그저 평탄하고 꽃길을 걷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전혀 성장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이 없어요, 사실. 내 영혼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에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뭐든지 내 영혼의 성숙, 내 믿음의 성장이라는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성공도 하고 또 실패를 겪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코디네이터, 내 삶의 스타일리스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디네이터요, 내 삶을 꾸미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공이 내게 유익하다 싶으시면 성공을 허락하시고, 딱 보고서는 실패가 내게 더 유익하다 그러시면은 하나님은 또 실패를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쉽지는 않죠. 앞에 거 성공에는 아멘이 쉽게 되는데 뒤에 거 실패에는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은 채찍과 당근을 잘 섞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천국에 꼭 데려가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직 나의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내게 물질의 훈련이 필요하면 물질의 훈련, 즉 궁핍과 모자람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부족한 부분을 성숙시키려고 훈련시키십니다. 가령 매사에 철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항상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하고 사람들과 약속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철저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일을 지키지 않는,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뒷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는 그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자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매사에 정확하고 또 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관용하거나 너그러운 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은 그의 영혼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한편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원망하든지 비난하든지 내 자신만이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선다고 하면은 좀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훈련을
계속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가 성숙할 때까지 자꾸 그런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맞닥뜨리게 하실 겁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하라는 섭리이고 하나님의 연단인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까지는 이 세상에 안식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그러한 경험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기질에 더해서 균형과 조화와 또 그 정화가 필요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바더하던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바더하던 상황이 또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결코 분명한 사실은요, 결국에 분명한 사실은 모든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미숙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지금 내가 겪는 인생의 갈등과 문제는 적어지는 겁니다. 해소되고 또 극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완벽한 사람, 성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데리고 애를 쓰면은 삶의 갈등이나 삶의 문제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말은 문제들이 싹 사라진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되고 해결되지 않아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바꿔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 인격의 성숙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혹하리만큼 철저히 우리를 환경의 변화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신앙 인격의 성숙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세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배우지 못해 평생 동안 어떤 대상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관용을 배우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평생 가난의 영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 경직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동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더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현실의 삶에 또 삶과 훈련에서 잘 패스하지 못한 경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누가 패스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단계 패스해 가면은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빨리 깨닫고 순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별로 많은 고통, 갈등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환경의 평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훈련과 문제들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훈련은 계속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 고난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성숙하면서 겪는 고난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 종류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고난은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희생입니다.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피를 흘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버려야 됩니다. 미래에 끊임없이 다가올 훈련과 연난과 혼란과 고통이 싫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속성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내어놓아야 됩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의 원인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성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통제 없이 흥분하고 작은 실수나 험담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아픔으로 쌓여진다는 것을 알고 또 조심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뜻을 마음에 담고 주님 위해서 부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의 가르치심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고 주만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짧은 13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실이나 삶의 완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두 손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이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늘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였건만 우리 스스로 돌아오면 늘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의 손안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평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숙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대끼고 힘들 때에 그 가운데서 단련받아 우리의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도우시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담고 가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가끔 또 인생을 걸어가며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애쓰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인생이 편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 영혼이 더 성숙해 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하지만 오늘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음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구하는 연약한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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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가정에서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